자, 오늘 레위기는 레위기 13장 1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후의 부정이므로 금고하지 않을 것이며. 그래서 영어로는 He shall not shut him up for his unclean. 그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11절은 우리 함께 봉독할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딱지가 앉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 피부에 문둥병같이 되거든 그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 자손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초의 털이 휘어졌고 환초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문둥병의 환초라 제사장이 진단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의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7일 동안 금고할 것이며 7일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의 보기에 그 환초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7일 동안 금고할 것이며 7일 만에 또 제사장이 진찰할지니 그 환초가 열버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라 할 것이요 그는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정결한 여부를 위하여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진단할 것이라 이는 문둥병임이니라. 사람에게 문둥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난육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문둥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진단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금고하지는 않을 것이며.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시고 또 진리이시고 또 긍휼이시며 또 은혜이시고 자비이신 우리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참 전에는 너무나 알지 못했던 진리들을 정말 우리가 자세히 깊이 그리고 참 감동이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웁니다. 지난 시간에는 남자가 태어나면 네케바가 이샤가 열매를 맺어서 자카르를 낳으면 일주일 동안 부정하라 하였고 또 33날이 지나면 정결케 하는 피가 나오게 되고 그 정결케 하는 피로 말미암아 모두가 정결하게 된다 하여사오며 또 여자 곧 네케바를 낳게 되면 일주일 동안 부정하게 되고 또 일주일 동안 66날이 채워져야 정결하게 되고 이제 하나님께서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받게 하심으로 모든 자들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깊이 생각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지혜와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더욱더 깊이 잘 깨달아지고 야다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우리가 문둥병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아버지요,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문둥병이 아니라 성경이 곧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문둥병이 무슨 병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야다하여 우리가 이런 문둥병자들이 다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는 이제 항상 후의 후와 후의 이런 후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 번역 성경에는 후를 100% 번역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후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후는 첫사람 아담도 후고요. 나중사람 아담도 후고요. 그래서 야곱을 후라고 이야기하고 야곱이 돌을 옮기는 후가 된 것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후의 부정이다라는 말은
후 안에서 부정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정한 것도 후 안에서 정하고요. 부정한 것도 후 안에서 부정한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믿지 않고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지 않는 것은 여전히 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언제 후 안에 있냐?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온 자는 다 마지막 아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림을 볼 때에도 처음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땅을 봐라 찍어내실 때에 성령 안에서 물을 찍어내셨고요. 그리고 물 가운데 공창을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 성령과 물,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 가운데 있는데 어떤 말씀 가운데 있냐면 공창 위의 물과 아래 물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 후 안에 있는 겁니다. 후는 첫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을 말한다고 했죠. 그래서 부정인데 후의 부정이므로 금고하지 않을 것이며, 그래서 금고라는 말은 금고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금고가 돈 집어넣는 금고, 격리를 말합니다. 격리. 이게 이제 우리가 코로나 해봐서 격리하는 게 뭔지 알잖아요. 그 격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후의 부정이므로 금고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강의를 여러분들이 잘 들어서 집에 가셔서 꼭 한번 되새김을 하는데 그냥 듣지 마시고 하늘의 얘기가 뭔가 이거를 들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 전에 어제 나눈 말씀을 우리가 조금 되새김을 해볼게요. 자,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 다바로 하여 말하라. 이샤가 열매를 맺어 남자 자카르를 낳으면 그는 7일 동안 부정하게 된다 그랬어요. 언제처럼? 여자가 월경할 때처럼 부정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럼 여자가 7일 동안 부정한 거이 꼭 나쁜 거 아니에요. 왜냐면 7일 동안 부정한 거는 뭐예요? 생산을 위한 거거든요. 그럼 생산은 누구를 생산하겠어요? 물론 레케바도 낳지만 자카르를 낳잖아요. 그럼 생산을 한다는 거는 부정한, 세상에 오는 건 다 부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정하지만 7일 동안만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월경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자들이 그 마법의 때 항상 7일 동안만 부정한 거예요. 7일 동안만.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7일 동안인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7일은 안식 때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7일 동안 여자의 경도 때처럼 부정할 것이라 세상에 하나님을 떠나 오는 모든 남자는 7일 동안 부정합니다. 그러므로 8일째 되는 날에 영원한 언약이신 할례를 받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7일 동안에 안식에 못 들어간 자도 다 데려가는 거예요. 어디에 가서? 음부나 메시아 왕국에 다 7이에요. 글로 들어갔다가 8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데리고 가신다라는 약속이시고요. 예수께서 33세에 오셔서, 이게 30세에 오셔서 3년 동안에 모든 걸 마치시게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정결케 하시기 전에 율법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림자다라는 얘기도 분명히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이 정결케 하시는 일이 완성되면 7, 곧 안식이 주어지고요. 주님과 함께 할례를 받은 자는 안식에 들어간 자가 되는 것이고요. 만약 레케바를 낳으면, 즉 레케바를 낳았다라는 말은 여자를 낳았다라는 말이에요. 아까 어떤 자매님이 질문했는데 레케바나 이시아나 사실상 의미는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남편의 상대, 즉 이씨의 상대가 된다고 할 때는 이시아라고 말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카르 역시 이씨를 말하는데요. 그거에 다른 상대가 되는 거를 네케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네케바를 낳았다라는 말은 이샤를 낳았다는 말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자를 낳은 걸 말하는 거예요. 여자를 낳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에 대하여 여자를 낳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자를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하게 된다. 그럼 7일은 뭐예요? 7일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7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과 나중을 말하는 거예요. 그 처음에 7일 동안, 나중에 7일 동안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처음 전체를 7이라고 보는 거고요. 나중 전체를 7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전체 안에서 7에 들어간 자는 율법으로도 구원을 얻는 자가 있어요. 구원에 들어간 자는 7을 이룬 거잖아요. 못 이루면 60으로 끝나는 거고요. 나중에도 7을 이루면
피를 성취한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육으로 죽은 거가 되는 거예요. 율법은 60에 죽으면 6에 죽으면 정결케 된다. 60에 죽어도 6에 죽어도 정결케 된다는 말인데요. 60은 율법을 이루지 못하고 죽은 것이고 6은 주님이 다 이루신 것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60에 죽은 거는 70을 만들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6은 율법을 이루신 후에 안 믿었으니까 6, 7이 안 된 걸 말하는 거예요. 음부로도 가고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에도 가게 된다는 말씀이고요. 정결케 하는 때를 보는 때에 아들을 바라는 딸은 번제의 해의 아들 양으로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정결케 하는 때를 보는 때 아들을, 말이 좀 어려운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때에 그 멀리서 그거를 보는 딸은 번제의 해의 아들 양으로 들어가라. 그럼 번제의 해의 아들 양이라는 말은 유월절 어린 양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로 들어가라는 거고요. 집비둘기를 바라는 산비둘기는, 이게 집비둘기는 이제 유대인들을 말하는데요. 아직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산비둘기는 이방인을 말하고요. 이방인들이 그렇게 유대인들처럼 되고 싶은 자는 속죄제로 장막문으로 제사장을 향해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이방인들도 들어올 때 속죄제를 통해서 유대인들과 같이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번제해의 아들 양, 유월절 어린 양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남자를 바라는 여자를 낳은 것에 대한 피의 셈으로 들어가는 곧 여호와께 가까이 가는 율법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율법의 때에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방인도 유대인처럼 구원을 얻는 일에 동참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피의, 즉 생명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피의 그 셈이라고 했는데, 셈이라는 말은 근원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는 뭐예요? 피의 근원,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뭐예요?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여호와께 가까이 가는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율법의 양의 때에, 즉 율법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들어가는 때에 찾지 못한 자, 왜냐하면 왜 못 찾아요? 예수님이 다 이루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걸로 할 수 없는 자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못했잖아요. 예수님이 이루어버렸으니까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여전히 지금도 율법을 지켜야 되겠다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 개인적으로는 나는 율법이 이루어진 거를 믿는다. 지금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 막 찾아다니면서 그거 믿는 사람 찾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하고. 그래서 이 찾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산비둘기 둘을 바라는 집비둘기 두 아들은 뭐예요? 사람이 아니고요. 비둘기 새끼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새끼를 취하여 하나는 번제로 하나는 속죄로. 번제는 가돌 제사고요. 속죄제는 자기 개인 자기가 살아나는 제사예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똑같이 산비둘기, 즉 이방인들처럼 되려고 하면 가돌도 구원을 얻어야 되고 또 카탄도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번제와 하나는 속죄제로 드려서 제사장이 정결케 하라 그랬어요. 그럼 제사장에 가는 게 정하신 장막 문에 가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뒤에니까 제사장이 누구예요? 제사장이 왕 같은 제사장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왕 같은 제사장들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 제자들, 스데반 집사, 빌립 집사 이런 사람들이 다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이 사람들이 정결케 하는 거예요. 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케 하는 거죠. 율법으로 드리는 양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못한 자는 이방인들이 하는 대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이제 문둥병에 관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문둥병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의학적인 또는 생물학적인 그런 문둥병 질병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병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병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병든 게 뭐예요? 자기가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뭐에 비유냐면 피부에 비유해서 살 같아. 밧사르의 껍데기 벗은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가죽옷이라고 하는 말은
잘못된 거예요. 이게 몸에 벗은 피부를 말하는 거예요. 피부를 벗은 상태. 그러니까 사람의 옷도 안 입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상태에 살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 이제 히브리어는 우리말이 아니기 때문에 번역을 해놓을 때 상처가 피부보다 깊으면 이렇게 번역을 한 데가 있어요. 그러면 어쨌거나 상처가 피부보다 깊으면 피부가 어떻게 된 거예요?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살이 올라온 거로 말해요. 그 살이 올라온 거를 우리말로는 뭐라고 했냐면 난육이라고 해서 난육. 난이라는 게 뭐냐면 빛이 나는 거를 말해요. 그래서 휘황찬란하다 이렇게 할 때 난이 그거예요. 그래서 살이 막 올라온 걸 말해요. 살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난육이라는 말은 한문인데 너무 어려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살이 올라온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해 아론을 향해 다발을 하여 말씀하시기를. 다발을 하시고 아마르를 하셨다라는 말을 꼭 하게 되겠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걸 지켜라. 그러면 그걸 잘 지키면 우리가 뭐가 된다? 아마르가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랬는데요. 여호와께서 다바르예요. 바이 다바르 모세를 향하여 그리고 아론을 향하여 다바르 하시는데 다바르 하셔서 아마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가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다바르예요. 지켜라는 거예요. 지켜. 그래서 지켜서 어떻게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지키면 뭐가 되냐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는 그게 뭐냐면 30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모세를 향해 하나님의 율법을 향해서는 한 번 아론을 그리고 한 번 모세를 향해서는 한 번이고요. 아론을 향해서는 이제 두 번 향해 나가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두 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는 율법은 한 번만 이게 돼 있죠.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두 번이 있는 거예요. 두 번. 그 기회가 두 번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은 지키라고 주기도 하지만 이루어진 걸 믿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두 번이 이게 아론은 두 번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두 번인 거예요. 처음과 나중을 말씀하시는 거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자, 2절인데요. 사람의 몸이 피부에 흰 점이나 딱지나 올라온 것이 나타나므로 몸 피부에 나병의 반점으로 하야하면 아론을 향해 들어가거나 제사장을 바라는 아들 제사장들 중에 하나를 향해 들어가라. 자, 사람이 아담이에요. 사람이 바사르예요. 바사르. 몸이에요. 몸에 오르죠. 오르. 그러니까 이게 나오르예요. 나오르. 아니 맞죠? 나오르. 나오르. 가죽인데요. 피부를 말해요. 피부. 근데 이거는 옷이 걸쳐지지 않은 피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에 가죽 옷을 입혔다라는 말은 벗은 몸을 케토네트를 입혔다라는 말이지 살가죽을 옷으로 줬다라는 뜻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양 가죽으로 옷을 입혔다. 이건 다 사람들의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 몸의 살에 존재하야 하게 됐어요. 뭐가? 흰 점이나 또는 이제 여기는 흰 점인데 바라는인데요. 바라는 딱지. 딱지를 바라는 게 딱지가 이제 지금은 안 났어요. 좀 이따 나와요. 바라는 또 바라는이죠. 그게 올라갔어요.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게 살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사르의 피부가 하야하였어요. 이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병 반점이에요. 나병 반점이 살 가죽으로 하야하고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론을 향하여 들어가고, 또는 하나, 무언 하나냐면 제사장을 향하여 바라는 제사장들 중에 아들들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이제 아론이 대제사장을 하는데 그 아들들 넷 중에 누군가 하나가 또 대제사장을 해요. 그럼 이제 그 아들 중에 하나에게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들어가는지 나중에 들어가는지 하여간 일단은 아론에게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잘 안 됐어요? 잘 안 됐어요? 됐어요? 사람의 몸에 피부에 흰 점이, 근데 흰 점이 뭘 바라느냐면 딱지를 바라는데, 딱지를 바라보고 올라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참 이해하기 너무 좋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흰 점이나 딱지나 올라온 것이 나타나므로, 이렇게 제가 여기다 썼는데요. 이거를 할 때는 오를 제가 인지를 잘 못했어요. 오는 바라는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타나므로 나병의 반점이 몸의 피부에 하야하고 하야하면 아론에게나 아론의 제사장 중에 제사장을 바라는 하나에게 들어가는 거야. 문둥병, 그 성경에서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물리적인 혹은 생물학적인 또는 의학적인 한센병과는 다릅니다. 피부에 흰 반점이나 살이 부풀어 오르거나 딱지가 생긴 것을 말하는데요. 전부 연결이 돼 있어요. 피부가 올라오는 것, 또 딱지가 되는 것, 딱지는 좀 이따 설명이 나와요. 그리고 해서 올라가는 거는 다 자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문둥병이에요, 그게. 다시 말하자면 자기가 희다고 나타나거나 자기가 높아지는 것을 나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몸의 피부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제사장에게, 곧 아론에게 가서 보이라는 겁니다. 제사장에게 에트 몸의 피부에 반점을 보여 반점의 털이 희거나 보기에 반점의 몸의 피부보다 더 깊으면, 여기가 참 해석이 내가 참 난감해서, 분명히 피부에 뭐가 나면 반점이 더 올라오거든요. 근데 우리말 번역에는 피부가 보다 깊어지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막 두드러 잡고 고치려다 어쨌든 피부보다 깊으면 살이 올라온 거잖아요. 아니면 반점이 올라왔으면 피부가 더 내려가고 반점이 올라왔으면 역시 반점이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환처가, 즉 다시 말하면 색점이나 혹은 반점이나 문둥병의 징후 같은 게 올라왔으면, 그러니까 피부 본래보다 올라왔으면이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러면 후에 나병 반점이니 제사장에게 보이고 에트가 부정하다 하라 그랬어요. 자, 제사장에게 보이고 에트 몸의 피부에 반점 또는 반점이라고, 색점이라든가 뭐 이렇게 흰 반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그 반점에 머리카락 털이 흰빛이 돌면 문둥병 반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기에 반점이 깊어요. 몸의 피부보다 깊다. 혹은 반점이, 그러니까 피부가 살가죽이 더 깊어. 이게 이제 해석하기가 참 너무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해를 그렇게 하면 됩니다. 반점이 더 올라왔거나 피부가 내려갔거나, 피부가 반점이 들어갔으면 피부가 올라온 거고요. 그러면 반점이 올라왔으면 피부보다 올라온 거니까 반점이 부정한 거예요, 좌우지간. 그러면 그게 후의 나병이라는 말이에요, 나병. 짜라아트인데요. 짜라아트, 나병인데
나병 반점이니 제사장은 보고 부정하다라고 하라는 거예요. 에투바 부정하다. 에투바 부정하다라는 말이에요. 에투바 나중에 데려갈 거니까 에투바라고 하는 거예요. 몸의 피부에 흰점, 딱지, 부풀어 오른 살을 제사장에게 보이는데 피부의 반점에 머리카락에 흰빛이 보이고 반점이 피부보다 깊어 보이면 후에 나병이니 제사장에게 보이고 부정하다고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생리적인 질병을 말하는 것이 너무 당연합니다. 물론 피부병이 생긴 걸 말하는 거잖아요. 문둥병이 생긴 게 아니라 피부병이 생긴 걸 말하는 건데 피부병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면 당연히 부정하다라고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물리적인 생리적인 병을 말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고요. 그러나 사람의 몸의 피부가 희게 되거나 살이 올라오는 것은 스스로 희다고 하거나 자기를 높이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문둥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앞에 오는 유대인들이 다 뭐라고 했어요? 자기가 희다. 나는 희다라고 했잖아요. 나는 율법을 잘 지켜서 이만큼 의롭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래 너 희다 이렇게 했어요? 아니면 다시 해라 그랬어요? 다시 해라 그랬어요. 자기가 자기를 높이는 자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도 보면 그러죠. 예수님이 누가 먼저 의롭다 함을 받고 내려간다고 했어요? 세리가. 그러면 세리가 먼저 됐잖아요. 그러면 세리는 먼저 되는 자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언제 되는 자예요? 나중 되는 자예요. 그럼 율법을 가진 자는 나중 되는 거예요. 즉 자기가 높아지는 자는 나중에 되는 거예요. 나중에 언제 돼요? 메시아 왕국이나 아니면 삼키는 때 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모든 인간들은 다 나병 환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자들이니까 말입니다. 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선도 야다하고 악도 야다해서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겠다.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거예요. 그랬는데 나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 나는 스스로 의롭다고 말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말은 이제 자기가 역시 자기 말을 하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것 자체가 그런 것이고요.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되는 자들이 바로 문둥병 환자가 되는 겁니다. 자, 4절인데요. 만약 후에 흰 반점이 몸의 피부보다 깊지 않고 보기에도 피부의 머리카락이 흰빛으로 하파크하지 않았으면 제사장은 에트 환자를 7일 동안 격리할 것이라 그랬어요. 금고할 것이라 그랬네요. 흰 버짐인데요. 버짐 우리가 버짐 폈다 그러면 이게 허옇게 일어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후의 흰 버짐이 몸의 피부보다 깊지 않고 그러면 똑같다는 거예요. 깊지 않으면. 그러면 보기에 가죽의 머리카락이 하얗게 돌지 않았어요. 하파크 두루돌지 않았다는 말이죠. 않았어요. 그러면 격리하래요. 누가? 제사장이 격리하라. 에트 반점 환자를 7날 동안 격리하라 했어요. 7날 동안 격리하라. 그러면 이제 물리적으로 율법을 지킬 때에는 7일 동안 격리를 하겠죠. 그 다음에 또 7일 동안 격리를 하게 돼요. 만약 제사장에게 보여 후에 흰 반점이 몸의 피부보다 깊지 않고 털도 흰빛으로 두루돌지 않았으면 제사장은 그 반점 환자를 격리하라는 것이고요. 제사장의 나병 판별법은 피부에 흰점이 생겼는데 튀어 올라오지도 않고 머리카락도 흰색으로 두루돌지 않았으면 나병이라 판단하지 말고 격리하여 두고 보라는 겁니다. 자, 5절인데요. 7번째 날에 제사장에게 보이니 보라 보기에 그대로 있고 피부에 반점이 퍼지지 않았으면 제사장은 2번째 7일을 격리하라. 제사장이 보는 거예요. 언제?
7번째 날에 다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라 반점이 그대로 있고 반점이 그대로 있고 또 보기에 그대로 있고요. 피부에 반점이 퍼지지 않았으면 제사장이 2번째 날 때까지 다시 금고하라는 거예요. 또 격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처음 했죠.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격리가 또 하는 거예요. 2번째 격리를. 일주일을 격리하고 나서 제사장에게 보이기에 그대로 있고 피부에 반점이 번지지도 않았으면 2번째 7일을 격리하라 그랬어요. 자, 6번인데요. 2번째, 7번째의 에투날에 제사장에게 보이니 보라 반점이 연약해졌고 피부에 반점이 퍼지지 않고 않았으면 제사장은 정결한 후에 딱지라. 이제 딱지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딱지라 하고 베개들을 빨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그랬어요. 자, 제사장이 봤어요. 에트날인데요. 7번째 날에 2번째 다시 보니까 보라. 약해졌어요. 반점이 약해졌단 말이에요. 타격 반점이, 그러니까 전염병 반점이 약해졌고요. 또 피부에 반점이 퍼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제사장이 깨끗하다, 정결하다. 후에 딱지다. 이렇게 써요. 후에 딱지다. 그러면 후가 누구라 했어요? 언제나 예수님은 아니고요. 후에 딱지가 나왔으니까 후는 뭐예요? 돌을 옮기는 자예요. 그러면 후에 딱지니까 돌을 옮기는 자의 딱지예요. 그 딱지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죽었다는 거예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베개들을 씻으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그랬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의해서 정결하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을 따라 사람들이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린다고 그리고 정결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지 아닌지는 7일을 격리해야 돼요. 그리고 7일을 두고 보는 것이고 그리고 또 7일째 되는 날에 다시 제사장에게 그게 보이고 별 문제가 없으면 2번째 7일을 두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2번째 7일의 끝에 제사장에게 보이는데 반점이 희미해지고 반점이 퍼지지가 않았어요. 제사장이 정결하다고 하고 후에 딱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딱지라는 말은 딱지라 하고 후에 딱지라 하고 베개들을 빨면 정결하게 된다는 것인데 딱지는 이 사파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는데요. 깨끗이 하다 혹은 제거하다. 그래서 이게 죽인다라는 뜻도 같이 있어요. 제거하다에서 유래가 되었고요. 후에 딱지는 후와 함께 죽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짐승만 죽고 자기는 죽지 않는데 이 사람은 처음과 나중에도 함께 죽은 사람을 말해요. 그러므로 제사장이 정결타고 하고 베개들을 빨게 하고 정결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7절이에요. 만약에 정결한 것을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피부에 딱지가 퍼지면 2번째 제사장을 향하여 보이라 그랬어요. 만약에는 이게 여기는 바암인데요. 만약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혹은 뭐 그런 뜻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퍼졌어요. 피부에 뭐가 퍼졌어요? 딱지가 퍼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딱 보면 딱지가 퍼졌어 이거 좋은 거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후에 딱지가 아니에요. 후가 어디 있어요? 여기 후에 있으니까 여기 후인 겁니다. 이거는 나중에라는 뜻이에요. 나중에. 그러면 언제 나중에? 제사장에게 정결케 하는 것을 보인 후에,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난 뒤에 후에 2번째 가서 제사장에게 보였는데 후에 딱지가 아닌 그냥 딱지가 퍼졌어요.
후의 딱지가 후와 함께 죽은 게 아니고 자기 혼자 나는 딱지다 이거 나는 믿어 이거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요? 재밌죠? 정결케 하는 것이 끝나고 후의 딱지가 끝나고 그 후에 아하론 이게 다 후에 뒤에 이런 말이에요. 피부에 딱지가 퍼진다면 후의 딱지가 아니고 그냥 딱지예요. 그래서 후의 딱지가 아닌 것은 스스로 만든 딱지예요. 두 번째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8절인데요. 제사장에게 보이니 보라 딱지가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후의 나병이니 부정하다 하라 그랬어요. 부정하다 하라. 그러면 이제 퍼졌으면 후의 딱지가 아닌 게 퍼졌으니까 부정하다 하고 또 제사장에게 오는 거잖아요. 보세요. 제사장이 보니까 보라 딱지가 퍼졌어요. 살 위에 퍼졌어요. 그러면 제사장은 이게 후의 나병이다 하는 거예요. 후의 나병이라는 말은 후로 말미암아 자기가 나병 환자가 된 거잖아요. 나병 환자는 뭐라 그랬죠? 스스로 높아진. 후 안에서 자기가 스스로 높아진대요. 그러니까 나는 율법으로 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높아진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높아진다는 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부정한 거죠. 더럽다는 거예요. 부정하다. 딱지는 후와 함께 만든 딱지여야 하는데 후는 없이 혼자 만든 딱지는 부정하는 겁니다. 딱지는 이렇게 접어서 애들이 딱지치게 하는 그런 딱지가 아니고요. 죽은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되게 상처가 피가 나면 되게 흔적이 있죠. 그 딱지를 말하는 거예요. 자, 9절인데요. 사람이 문둥병 반점으로 나타나면 제사장을 향하여 들어가라 그랬어요. 자, 나병 반점이 사람에게 나타나면 제사장을 향하여 들어가라. 제사장을. 나병이 생기면 무조건 제사장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문둥병으로 나타나게 되면 반드시 제사장에게 들어가야 하고요. 제사장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정하다 부정하다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제사장이.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제사장이 보니 보라 후와 후의 피부가 희게 올라가고 다시 살았다는 흰 머리카락으로 두루 돌았으며 살았다는 살이 올라왔으니. 우리말 번역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원어에는 있어요. 보세요. 제사장은 보라는 거예요. 진찰한다는 말이 보는 거예요. 자세히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감탄사에게 보라 이게 흰 것이 올라왔어요. 흰 것이 피부가 올라왔단 말이에요. 후와 후의 피부가 흰 것으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흰 라반이에요. 라반은 누구죠? 야곱의 삼촌이에요. 그러니까 라반은 율법이에요. 흰 머리카락으로 하파크 두루 돌았어요. 그러면 이제 살도 올라왔어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마하야가 있어요. 마하야. 이 하야에서 온 단어인데요. 말씀 안에서 이 육신들이 자기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하야에서 내가 다시 살았다는, 자기는 다시 살았다는 흰 머리카락이 돌고요. 그리고 올라왔어요. 뭐가 올라왔어요? 하이가 올라왔어요. 하이는 뭐예요? 살아있는 생명체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말 번역에서는 이거 다 없어요. 다시 살았다는, 그래서 육체가 살아서 올라온 거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명백하게 문둥병은 자기가 스스로 높아진 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살지 못했는데 다시 살았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자기는 살았다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머리카락이 희게 돌고 그리고 가죽의 흰 반점이 어떻게 했어요? 올라왔어요. 그건 후와 후의 반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도 너는 망하고 나중에도 망한 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도 망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음부로 가거나 메시아 왕국으로 가거나 가야 되는 거죠. 제사장이 보니 후와 후의 피부가 희게 올라왔고 다시 살았다는 흰 머리카락으로 둘이 돌았으며 살았다는 살이 올라왔으니 후가 없이 자기 스스로 딱지가 퍼졌는데 그것을 제사장이 다시 살펴보니 후와 후의 피부가 희게 올라왔고 다시 살았다는 흰 머리카락으로 돌았으며 살았다는 살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이게 난육이라는 게 이렇게 살이 올라온 거를 난육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뭐라 그랬어요? 빛날 난이에요. 근데 주님이 빛나게 해주는 게 아니고 내가 나를 빛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육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난육은 너무 말이 어려우니까 내가 살았다는 살이 올라온 거예요. 내가 올라간 거예요, 그냥. 그러면 후에 딱지가, 지금 후와 함께 죽는 딱지가 일어난 후에 자기들에게서 일어난 것이니 스스로 만드는 것이라는 것이요, 혹은 후에 삼켜져서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의미가 함께 들어있다라고 해야 할 겁니다. 자, 이제 11절은 마지막 절인데요. 우리말 번역에는 없는 말이 참 많아요. 후에 야셴 문둥병이니 제사장의 몸의 피부가 부정하다 할 것이요, 후에 부정이므로 격리를 할 필요는 없다. 자, 이제 잘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이 격리가 됐어요, 안 됐어요? 유대인들이 격리가 됐어요, 안 됐어요? 그냥 버려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금고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자, 후의 잠든 문둥병이라는 거예요. 여기 잠들었다는 말은 야센이에요, 야센. 야센이 무슨 야센이냐면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어요. 그게 뭐예요? 야센. 야센. 잠들게 하는 거예요. 잠든. 그러니까 후에 깊은 잠의 나병이니까 이거는 태생부터 이렇게 된 거니까 안 고쳐진다. 이미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이루시고 난 뒤에도 안 믿으면 안 고쳐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격리할 필요가 없이 버려두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버려두시니까 못 고쳐요. 여기도 안 고쳐진다는 게 여기도 나왔잖아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듣기는 들어도 모르고 보기는 봐도 모른다라는 말이 다 여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야셴 나병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 피부가 더럽다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 그렇게 더럽다고 하고, 그러므로 후에 더 부정이므로 금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주님이 아피햄이 버려둔 거예요. 그냥 금고를 안 해요. 그런데 율법 안에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은혜를 받아야 될 때는 금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금고를 했을 때 문제가 되면 그때는 꽝이죠. 그런데 7일을 기다리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또 7일을 기다리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러면 구원이라는 거죠. 카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카탄이 나오고 난 뒤에 자기 혼자 잘났다고 이렇게 하면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이나 유대인들 중에 내가 이렇게 했다 이런 사람들은 다 문둥병자죠. 그런데 혹 그 중에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이나 다른 바리새인들 중에 정말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7이죠? 격리가 됐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카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닌 사람들은 뭐예요? 다 딱지가 없는데 나는 딱지가 이렇게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요. 다 가짜죠. 그래서 후에 부정이므로 격리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으로만 보여지는 게 아니고요. 유대인들에게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 후에 예수님이 없이 스스로 자기를 의롭다 하는 유대인들과 또 여전히 의로운 자기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셔서 주시기를 바라는 유대인들과 율법의 이루심 성취 없이 딱지가 퍼진 사람들 곧 이방인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문둥병이란 의학적인 질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의롭다고 나타내는 것이 성경,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래서 후에 야셴, 깊은 잠의 문둥병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깊은 잠은 누가 깊은 잠에 있을까요? 그래,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면, 세상에 온 모든 사람이 야셴 문둥병자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야셴 문둥병에 어떻게 딱지가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딱지 생겼죠? 근데 뭘 그렇게 생각을 해요? 딱지 생겼잖아요. 스스로 생긴 게 아니라 후에 딱지가 생겼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은 다 야셴 깊은 잠에 있는 문둥병이라고 하시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딱지, 죽음을 만드는 것은 부정하고요. 문둥병이라는 거예요. 차라리 유대인들은 딱지를 안 만들어요. 왜 자꾸 지금 우리 딱지 만들게 보내달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방인들은 뭐예요? 아, 우리 딱지 있는데, 딱지 있다고 하면서 유대인들을 후원하잖아요, 막. 그러면 유대인들은 후원한다는 말은 뭐예요? 나도 너하고 동참하는 거야, 이러잖아요. 그러면 유대인은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자기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을 도와주는 거다. 그거 얼마나 아무리 우기고 믿는다고 발버둥을 쳐도 주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하셨어요. 후에 야셴 문둥병은 격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내가 야셴 문둥병인지 아니면 나는 구원받았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말씀 모르고 자기를 쳐보지 않고 무조건 나는 믿으니까 구원받았다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후 없이 자기가 딱지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고요. 모든 것은 제사장이 판단합니다. 그러면 우리 제사장이 판단해. 오늘날 제사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제사장은 누구예요? 왕 같은 제사장. 자, 물론 율법에서는 제사장이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은 왕 같은 제사장들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왕 같은 제사장들은 누구냐? 늘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세상에 많은 교회 목사들도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에요. 그런데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옛 것도 모르고 새 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맨날 성경 건축만 알잖아요. 그리고 11조만 알아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달력에 있는 절기를 뽑아다가 사람들을 지키게 하려고 애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아니죠. 아버지께서 아들, 곧 예수님께 주신 말씀이 또 사도들에게 그리고 그의 제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곧 왕같은 제사장들이 될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자기가 성령으로 하나가 된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의 이름 아세르 하야도 알고 처음 여호와와 나중 여호와도 알고 첫사람 아담과 나중 사람 아담도 알고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인지 열매를 거두는 자는 누구인지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은 아직 왕같은 제사장이 된 사람들은 아니지만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판단한다 했어요. 누가 판단한대요? 누가 판단한대요? 아니 이거 그 배운 지 얼마나 됐다고? 신령한 자들은 신령한 자는 여기 나와 있구만. 신령한 자는 나와 있는데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좀 보자고요. 고린도전서 2장 15절이에요. 좀 되긴 됐구만. 그런데 영적인 사람이에요. 성령이 들어오셔서 성령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는 스피리추얼, 영적인 사람은 판단을 한대요.
모든 것을 판단한대요. 그러나 그들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 판단을 안 받아요? 받아요. 왜? 아니 정통이라는 사람들이 다 판단하잖아요. 판단해요. 근데 그 판단은 뭐야? 꽝이다. 왜 꽝이에요? 성령님이 없기 때문에 꽝인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들이 모여서 판단하는 거는 사람들의 판단이죠. 하나님의 판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날이다! 어떻게 해요? 과감하게 성령님이 함께 계신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만 아니고요. 말씀도 같이 있는 이단인 거예요. 부디 말씀에 매우 혼탁한 세상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령한 사람이 아닌 자들이 마구 판단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판단은 어떻게 해요? 꽝이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시고 또 긍휼이시고 은혜이신 전지전능하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레위기를 통해서 문둥병이 무엇인지, 이 문둥병을 통해서도 처음과 나중을 말씀하시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자들과 스스로 높아지는 자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를 자세히 말씀해 주시니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듣고 배웠습니다. 아버지요, 이 말씀들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우리는 과연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서 있는 자인지 또는 서 있지 못한 자인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요,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시는, 육신을 살리는 것이 아닌 영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도 이미 났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생명으로 탄생하게 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